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기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쓰임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중심을 바라보시고 응답문을 여셔서 여러분 삶에 거침이 없는 열리는 기적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이빨이 상한 사람이 치과를 가게 되었어요. 의사가 환자들을 쭉 불러놓고 진료를 하는데 진료 순서가 되면은 건너편 저 건물을 바라보고 창가에 서서 혀를 쭉 길게 빼서 10번씩 낼름낼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치료요법이 참 희한하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보니까 치료요법이 더 희한데 왜 저 건물 건너를 보고 혀를 길게 빼서 낼름낼름 10번씩 하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의자를 휙 돌려 앉으면서 대답하기를 그거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저쪽 길 건너에 정말로 꼴보기 싫은 놈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 확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불만이 떠나가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인생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실제적으로 거친 바다만큼이나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삶을 뒤집어 삼킬 만큼 광풍이 팍 때리치는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끊임없이 일렁거리는 이 잔물결도 우리 인생을 멀미하게 만드는 것이 삶의 현장이고 주소입니다. 오늘 주님이 한 주간 동안 비바람을 잔뜩 맞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 항해를 끝까지 잘하게 하는 귀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방황이 아니라 항해를 잘 수 있는 나침판도 지도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세계를 돌면서 3차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세계 복음화가 빨리 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울을 마침 죽이려고 기다리던 특수 요원들이 40명씩이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침내 바울을 무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고소를 해서 바울이 추포가 되었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죄가 되었지만은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노라라고 해서 항소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지중해를 잘 출발을 해서 떠났던 배 그리고 한 번 더 큰 배로 옮겨 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 곳을 지나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항해길에 정말 아주 순풍에 돛달듯이 잘 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광풍인 유라굴로가 우리를 때려 덮쳐서 목숨마저도 위태위태하게 만들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다 배에 바다에 빠뜨리고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직면하고 있었던 이 바울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방울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만난 이런 광풍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배는요 14일 동안이나 여러분 파도 치는 대로 표류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4일간입니다. 그 집안 죽게 된 거지요.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된 거지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차였지요. 그러던 중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운 것을 보고 자기들만 살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도시 없는 작은 배를 의미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구명보트 정도가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타고 도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울이 빨리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탈출을 하고 나면은 배가 조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여기에 두게 해야 된다. 하나로 뭉쳐서 이겨내야 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룻줄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배의 선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탈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살 소망이 없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멀미에 그냥 죽을 시간이 언젠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때에 바울이 자신이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강풍 때문에 공경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여기에 무슨 약속입니까? 그 풍랑이 때리치는 속에서도 바울이 어젯밤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지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풍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방향은 미래로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현실이 울렁증이 있고 멀미를 하고 파도가 때리치고 이렇지만은 어때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책임 소재를 막 묻고 따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은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뭐 네가 가자고 해서 그랬다. 왜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바울도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아멘. 그레데에서 바울은 겨울을 지나고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 어떻게 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자라고 해서 진행을 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해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경험이 있었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 경험이 많은 지식이 많은 뭐예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선택을 이 백부장이 오케이 출항 이렇게 해서 출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일이 벌어졌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여러분 그때 네가 잘못했다. 그때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마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풍랑 이 14일 동안 표류 전까지는 이 배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 배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게 됩니까? 바울이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막 기세에 등등했던 선장 또 그 말에 동의를 해서 군사를 동원시켜서 그냥 가자고 했던 이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바울 앞에 꼼짝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풍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날이 밝자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들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뭐 음식을 장만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풍랑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잔잔해졌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만간 상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준비하자,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바울 자신이 음식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떡을 다 가져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떡을 떼다 축사하다 이런 것은 어디에 사용되었던 용어입니까? 성찬식에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찬식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특별히 이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에게 바울은 희망을 선포했다. 확신을 심어줬다. 아,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안심을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확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울, 그 다음에 의사인 누가, 또 다른 한 사람 동력자,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73명이 이 3명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런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찬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받는 그런 예배의 중심이 되는 삶이 모든 풍랑을 이기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에 찬송 한 절을 더 해야 되고, 말씀 한 절을 더 봐야 되고, 1시간 더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이기는 지혜도 주시고 풍랑이 잠잠케 되는 기적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왔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사업에도 그래요. 개인 사업에도 영적인 교제가 우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께 충분히 하고 나면은 조금 불경기가 되어도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넘어질 것 같고 울렁대면서 멀미하는 그런 울렁증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을 받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지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 타고 가는 이 배는 뭔 배입니까? 화물선입니다. 여기에 많은 곡식을 싣고 가는 화물선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아까운 곡식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이게 왜요? 목숨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아버지 집에 돌려보내면서 유다를 볼모로 세워두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절대 줄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놔둡니다. 얼마가 놔뒀는지 모르는데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놔둬버렸어요. 그런데 양식이 마지막에 얻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아들도 데려가라. 베냐민 데려가라. 포기합니다. 무엇이 우선이기 때문에? 목숨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양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 소중한 것은 없어요. 인생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중하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예수 생명, 예수 목숨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버리지 못하고 결국 안고 있다가 침몰되고 마는 거예요. 다 빠지고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정말 가정에도 버릴 것이 있고 내 자신에게도 버릴 것이 있고 내 사업장에도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 정말 풍랑을 만날 때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잘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과감한 의지력과 결단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계절이 바뀌면은 집에도 가서 이제 옷장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작년에 안 입었는데 올해 입을 것이라고 또 남겨놓고 이래가지고 10년치 20년치를 남겨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절대 버려야 될 거예요. 빨리 나누어주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거 뭐 또 아깝고 주잔이 또 아깝고 막 이렇게 해서 더 보십시오. 아끼면 뭐 된다고요? 예, 어떻게 잘 알아요? 다 아껴봤자 큰일입니다. 과감하게 더 나았을 때에 교환하세요. 서로 주고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윈윈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죄악의 짐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의 짐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짐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배에 가볍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구에 들어가게 되는 복 있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과 꿈들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전쟁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고통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